반갑습니다. 신신명 강의를 계기로 교대인들의 신심이 더욱 돈독해지시고 신앙과 수행에 정진적공하셔서 마침내 성부르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염원하면서 신신명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6장 시비를 놓아버려라, 시비를 놓아버려라, 득실 시비를 일시방각하라. 얻고 잃음과, 득실이죠. 얻고 잃음과 옳고 그름을 일시에 놓아버리라, 일시에 방각해버리라. 놓을 방자, 버릴 각자, 놓아버려라. 그 앞에서 신신명 44장에서 일체 이변은 양쪽의 이변이거든요. 양유짐작이라. 좋다 나쁘다고 하는 상대적인 대립적인 관계인 이변 가운데 한 변에 치우쳐, 한 변의 생각이 치우친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은 어디서 와지느냐, 짐작하는 데서 비롯이 된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 하고 짐작하는 것이거든요. 이 짐작이 술다를 작자 그래서 짐작한다. 아마 그 사람이 그랬을 것이다 하고는 짐작해서 와진다. 또 45장에 보게 되면은 몽환 공화를, 꿈몽자 화나라, 한호 바착가, 꿈속에 있는 그 허공꽃을 왜 거기에 집착해서 그것을 잡으려고 그러느냐. 모든 것이 짐작에서 비롯된 그런 몽환 황화인데 어찌 거기서 목숨을 걸고 그것을 얻으려고 그러고 그것을 잡으려고 그러고 그걸 지키려고 주장하고 쟁취하기 위해서 수고할 것이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46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짐작에서 비롯된 일에서 모든 것이 다 어떤 그 양편에 치우친 생각이라든지 짐작에서 와지는 그런 생각들에서 와진 그런 일인데, 거기서 얻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옳다 그르다 시간 낭비하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이다 알고 보면은 부질없는 것이다. 그러니 일시방각해버리라, 놓아버려라, 놓아버려라, 방아착해라. 그래서 이 승찬 스님께서 왜 이해득실, 이롭고 해롭고 얻는 것하고 잃어버리는 것, 이해득실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서 왜 내려놓으라고 그러셨느냐. 이것을 왜 내려놓으라고. 상업을 주워 부르는 사람, 장사하시는 분들은 이득을 얻으려고 장사를 하는 것이고 또 해를 얻으면 안 되거든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득을 얻으려고 장사를 하는 거니까 그런 일이 수없이 일어나요. 왜냐? 이 세상에는 폭리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일확천금을 노려. 로또 복권을 사고 맞으면 금광맥을 찾아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선량한 사람들이라면은 이해득실을 따질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얻고 잃어버리는 이 득실의 문제는 상업적인 수단이 아니라도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매사에 득실을 따져. 저 일을 하면 나한테 이가 될까 해가 될까, 이로움이 될까 해로움이 될까, 득실을 따지게 돼. 그러나 이러한 득실 시비가 심하게 되면은 저것이 나한테 이로운 것인가 해로운 것인가를 자꾸 따지고 분별하고 보면은 마음 가운데 자꾸 끊임없이 번뇌가 일어나. 번뇌가 심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불면증이 와진다 그 말이에요.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직장에서나 사회생활에서 와지는 것이 스트레스거든요. 스트레스. 그래서 알고 보면은 득실 시비의 시작은, 그 시작은 가정, 아마 그랬을 것이다 하고는 가정, 아마 그랬을 거야 하는 짐작, 가정이나 혹은 짐작에서 비롯된다. 그러니 그것을 일시방각하라, 그걸 놔버려라,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신명에서
승찬 스님께서 일시방각하라. 승찬 스님께서 일시방각하라. 그런데 불교에서는 주로 방아착이라고는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놓을 방 짜리야 짜 착들 착자. 그 착된 마음을 내려놓아라. 이 절에 가게 되면 일주문이 있거든요. 일주문은 기둥이 하나인 그 문인데, 일주문에 가게 되면은 방아착하라. 세상의 모든 벌레나 모든 고통이나 그 무거운 마음가짐을 여기다 내려놓고 들어와라. 이 방아착하라는 그런 편액이 걸려있는 절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뜻은 이 문에 들었을 때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근심이나 모든 고통이나 이것을 다 내려놓고 마음을 편한 마음으로 절에 들어오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성철 스님께서 신신명 강설에서 잘하고 못하는 것, 옳고 그름 모두가 변견, 이게 치우친 생각이니 이러한 양변을 완전히 버려버리면 중도가 눈앞에 나타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려놓으면 그 자리가 바로 중도다 그 말씀입니다. 어디 얽매이지 말고 그런 마음을 내려놓아라. 방아착해라. 이 금강경에 보게 되면은 여몽환포영이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꿈이나 환영, 어떤 환영은 말하자면 나토깨비 같은 것이거든. 꿈이나 환영, 물거품이나 그림자 같다는 그 의미, 그것이 여몽환포영이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문장은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로역전,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고 음장여시관이다. 이와 같이 마땅히 보라고만. 현상계의 모든 법은 꿈과 같고 환영과 같고 물거품이나 그림자 같고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불과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바라보라고 말이야. 아침 이슬이나 그림자와 같은 헛개비를 사실로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해서 살아가는 것은 마치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씀해요. 신신명에 특실시비를 일시방각하라. 얻고 잃고 옳고 그른 것, 그것을 일시에 놓아버려라. 이득 손실을 따지려는 온갖 시비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라고 말. 44장에 보면은 일체 이변은 양유 짐작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체 모든 양쪽에 치우친 생각, 좋다 나쁘다고는 상대적인 그런 대립적인 관계가 어디서 와지느냐.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짐작에서 와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몽환 공화인데 아직 꿈에서 일어난 것과 같던데 거기에 왜 그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냐. 죽기 살기를 하고 이렇게 짐작에서 비롯된 것이 모두가 다 몽환 황화인데 어찌 목숨을 걸고 그것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느냐. 또 46장에서는 이렇게 짐작에서 비롯된 일, 득이 된다, 손해다, 옳다, 그르다 이것을 따지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것은 다 부질없는 일이니 그것을 다 놓아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자, 금강경에 보면은 부차수보리, 보살어법, 응무소주, 행어보시, 소위 부주색보시, 부주성향미, 촉법보시, 수보리, 보살, 응여시보시, 부주어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또 수보리야, 보살은 모든 법에 머무르는 바가 없이 보시를 해야 할지니 상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하라고. 이른바 형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하고 빛과 소리와 냄새와 맛과 접촉, 법에도 머물지 않고 보시를 해야 하느니라. 수보리야,
보살이 마땅히 이렇게 보시를 해야 하느니 모양에 머물지 말 것이니라. 헛된 망상 거기에 머물지. 법에는 머무르는 바가 없이 라고 할 때 이 법법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육바라밀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것이 바로 육바라밀이거든요. 첫째, 지혜는 무엇이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일체 마음이 머물러 집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 집착하는 것, 그거 지혜가 아니다. 모든 장애를 벗어나는 법을 잘 아는 그 마음이 바로 지혜다 그 말이에요. 선정은 무엇이냐? 터닦을 선자 정할정사 선정. 나의 본래 마음의 자성은 걱정과 근심과 모든 고뇌가 없는데 본래 망상 그것이 없어. 수억 겁에 걸쳐서 욕심을 부린 탓에 그 인과로 인해서 괴로움과 고통이 끊어지지 않아. 끊임없이. 그래서 따라서 선정이라고 하는 무엇이냐? 그런 쌓여진 그 업으로 똘똘 뭉쳐진 모든 그 본래를 고요하게 하고 쉬게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수겁을 쌓인 업을 멸해가는 과정이 그것이 선정이다 그 말. 정진이란 무엇이냐? 정멸할 정자 나아갈 진자. 정진한다. 하루 한시도 쉬지 않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꾸준히 선정을 닦기 위해서 기도하고 염불하고 참선하고 보시, 인욕 등을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정진이다. 인욕은 욕 먹음에도 원한의 마음을 갖지 않는 것, 그것이 인욕이거든요. 남에게 교만하지 않고 억울하고 분내지 아니하고 썩내지 아니함을, 그것을 인욕이다. 자, 이 사바세계라고 하는 것은 참아야 하는 곳, 이것이 사바세계. 참지 않으면 인과를 벗어날 수 없을 뿐더러 천상과 지옥을 계속 오고 간다고 말. 왜? 좋고 싫은 고락의 분별을 참고 또 참는 것이 바로 인욕행의 핵심이라고 말이에요. 지계, 가질 지자, 계문계자. 계문을 가진다, 계문을 지킨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몸으로 짓고 말로 짓고 생각으로 짓는 신구의 삼업,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해서 잘못된 버릇, 잘못된 습관, 그 업을 짓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계다. 계를 지키지 않는 것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고, 곧 욕심과 탐심과 욕망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죄고의 나락으로 빠져들어가게. 그러므로 즐거움의 인과가 불가해서는 괴로움의 과보를 받아요. 계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곧 인과를 낳지 않고 고통을 받지 않게 된다. 그래서 계문을 지키고 수행을 하고 인욕 정지를 한다고. 그 다음에 보시는 무엇이냐? 몸과 마음에 있는 일체의 모든 것을 시사해. 정신, 육신, 물질. 그래서 세상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베풀어 쓰는 것, 그것이 보시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나한테 이로움이 돼. 내 것이라고는 아상을 버리게 된다고. 아상. 아상은 인과를 낳고, 나라고는 상이 들어서 인과를 낳고, 인과는 고통을 수반하게 돼. 고통이 따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시는 결국 나에게 오는 고통을 미연에 방지해주는 최선의 방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귀에 닿는 대로, 인연 되는 대로 보시를 해야 된다. 정신, 육신, 물질로 베풀어야 돼. 그래서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우선으로 친다. 최상의 보시,
정신, 육신, 물질로 보시를 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무슨 까닭으로 수보리에게 바람 위에 머물지 말고 보시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저 언덕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멸도, 중생을 제도하는 법을 말씀하셨어. 이어서 자취를 없게 하기 위해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등 사상에 머물름이 있으면 그건 보살이 아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사상에서 벗어나. 사상에 머물면 보살이 아니다고. 그래서 46장에 득실 시비를 일시 반각하라. 이득 손실을 따지려고 하는 온갖 시비에서, 마음에서 그 마음을 일시에 모두 놓아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얻었다고 좋아할 때, 잃었다고 슬퍼할 때 코를 통해서 오는 공기는 그냥 그대로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산화 대지, 그것도 자연 그대로 모습이야. 자, 우리가 좀 더 큰 안목으로 생각을 해보면 무엇을 잃어버렸다, 무엇을 얻었다, 이것도 알고 보면은 왼쪽에 가지고 있던 것을 오른쪽으로 옮겨온 것, 그것과 똑같다 그 말씀이요. 무엇을 잃고 얻을 것이 따로 없어. 자연도 그대로요. 있는 거 그대로인데 무엇을 얻었다고 그러고 무엇을 잃었다고 한다고. 자,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은 얻었다는 사람, 잃어버렸다는 사람, 이 사람도 결국은 목숨을 마치고 돌아갈 때는, 일생을 마치고 돌아갈 때는, 죽어서 갈 때는 명예가 많거나 돈이 많았거나 지식이 많거나 모든 사람들이 갈 때는 빈손으로 돌아가기 말이야.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그 말. 얻었다고 좋아하고 잃었다고 싫어하는 것, 이거 우주자연의 진리에서 놓고 보면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얻었다고 해서 또 잃었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 그러니 얻었다고 하는 거, 잃었다고 하는 거, 이것이 알고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헛개비요 환영이다. 그 생각을 그래서 놓아버리라고. 옳다 그르다고 하는 생각마저도 그것도 놓아버려라. 이거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참 이분들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를 구한 영웅 가운데 영웅이거든요. 성웅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웅. 그러나 입장을 바꿔서 일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그분들에게 영웅이 될 수가 없지요. 만약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 같은 그런 훌륭한 분이 양제했다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빈약해질 수가 있다. 또 반대로 민주주의에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다수결의 원칙을 말하거든요. 많은 숫자를 얻은 사람이 다수결로 이기게 되는데, 인구를 따지게 되면 일본은 1억 2천만 명이야. 우리나라는 남북한 합치야 7천만 명이다. 사람 숫자로 보면은 일본에서 옳은 생각이나 우리 한국에서 옳다고 하는 것이 견해가 다를 수가 있다고 말이야. 다른 일이 될 수가 있다고 말이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그러니 옳다고 하는 것도 어쩌고 보면은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되면은 옳다고 그러고, 손해가 나면 그건 그런 것이다, 잘못됐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그 생각은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말. 그래서 일체 모든 생각, 모든 본래 망상을 그래서 놓아버리라고 말. 일시 반각해버려라.
옛날에 수행자들이, 도를 닦게 수행자들이 놓아버리라고 하면, 그래서 놓아버리기 위한 실천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처절하게 노력을 해. 모든 것을 놓아버려, 방아착. 근데 요즘에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 생각하면은 놓아버려라, 놓아버려라, 방아착을 해라. 이론으로 이것을 이해를 하려고 그래.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요새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무엇을 이야기를 하면은 노트에다 적어놓고 컴퓨터에 입력에 시켜놓고 그렇게 하고는 실천을 안 해. 환영 세계를 만들어버려. 그래서 옛날에 이 스승님들이 첫째도 둘째도 말이 아니고 어때 기록하지 말고 이론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몸으로 행하고 또 행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셨다고 말이에요. 몸으로 실천하라. 놓아버리는 길, 그 길이 바로 덜어내는 길이고 쉬고 또 쉬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방아착이야. 일념이 되고 나아가서 무념에 이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천년만념이 일념이 되고 일념이 되면 무념이 되고 이 무념이 일시에 놓아버리는 그런 그 소식이 된다 그 말이에요. 본래 무일물이라. 본래 무일물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놓아버려라. 이게 무슨 소식이냐?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삼조 승찬 스님에게 큰 절을 올릴 수밖에 없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냐고 하겠지만은 사실이 그렇다고 말이야. 사실이 그래. 신신명에서는 일시 방각하라.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불교에서는 방아착이라고 쓰거든요. 방아착하라.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당나라의 어떤 수행자가 조주 스님을 찾아가서 뵙고 스님께 선물을 준비하지 못하고 온 것을 미안하게 생각을 해서 스님께 오면서 선물을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 그 말을 들은 조주 스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그럼 거기에 놓아라. 놓아버려라. 그 조주 스님 말을 들은 그 수행자가 당황을 해서 아니 스님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조주 스님이 또 말씀을 하시기를 놓기 싫거든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 이 말을 들은 수행자는 너무나 말이 통하지 않는 조주 스님 앞에서 당황하면서 어쩔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조주 스님은 말씀은 스님께 올 때는 무슨 선물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그 수행자의 짐작이고 꿈이고 환이며 헛것과 같은 망상이니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 즉시 내려놓으라는 말씀이거든요. 수행자가 알아듣지 못하니 수행자가 선물에 대한 그의 짐작을 내려놓기 싫으면 그대로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이 부설거사의 그 임종계 마지막 임종의 계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도방하라 내려놓아라. 보조 스님의 수신결에서 보면은 수신결 마지막에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보배를 얻고자 하거든 약욕 획보 방아 피랑 보배를 얻고자 하거든 가죽 주머니를 놓아버리라. 가죽 주머니가 무엇입니까? 우리 몸뚱이죠. 우리 몸뚱이를 내려놓아라. 온갖 시비를 벗어나기 위해서 깨달음을 얻고 부처가 되고자 하면은 부처가 되기를 원하거든. 가죽 주머니 곧 이 몸뚱이를 헌식자처럼 내려다 버리라는
그런 엄중한 그런 꾸짖음이 아닐 수 없다. 나를 내려놔야 된다 그 말. 나를 내려놔야 돼. 나라고는 나상, 내 몸뚱이를 소중하게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도에 나갈 수가 없다. 그 팡아 피랑 가죽 주머니를 놓아버려라. 이 엄청난 말씀입니다. 책은담에 보게 되면은 이 몸을 항상 한가한 곳에 놓아둔다면 영욕과 득실이 어찌 능히 나를 그릇되게 할 수 있으랴. 이 마음을 항상 고요한 가운데 편안히 있게 한다면 시비와 이해가 어찌 나를 어둡게 할 수 있으랴. 내 마음을 한가하게 하라. 비우고 비우고 또 비우면은 시비 득실이 나에게 따르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몸을 망치게 하는 것도 자기가 망치는 것이고,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도 자기가 잃어버리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망치게 하고 다른 사람이 나의 마음을 뺏어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내가 나를 망치게 하고 내가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만일 자기 몸을 항상 한가한 곳에 두어 여유로운 곳에 두어 유유자적하다면 북이나 공명이 어찌 몸을 끌어다가 구렁텅이에 몰아 넣을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이거든요. 자기 마음을 항상 고요함 속에 있게 한다면 영옥고락에 빠지지 않는, 외부의 유혹이 어찌 내 마음을 어둡게 할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이에요. 소세산 대종사님께서 원만한 사람이 되고자 하거든 반드시 한편에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원만한 사람이 되어 넓은 지견을 얻고자 하면 반드시 한편에 집착하지 말라.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각각 한편에 집착하여 원만한 도를 이루지 못하나니 선비는 육아의 습관에, 승려는 불가의 습관에, 그 외에 다른 종교나 사회의 사업가들은 또한 다 각각 자기의 아는 바와 하는 바에 편착하여 시비예를 널리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법을 취하여 쓸 줄 모르므로 원만한 사람을 이루지 못하나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아는 바와 그동안에 익혀온 습관에 집착을 하게 되면 넓은 지견을 얻지 못하고 원만한 인격을 이루지 못함을 크게 경계해 주신 법문이라고 말. 정산종사께서 성인은 오직 공변될 공자, 공을 표준하여 시비를 가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시기를 성인도 시비나 정예는 있으나 시비나 정예가 없는 거죠. 오직 공을 표준하여 시비를 가리고 끌림 없는 마음으로 정예를 하시나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몽환포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는 뜻이에요. 여몽환포영, 여몽환포영.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중국에 노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생. 조나라 서울 한단을 지나는 가운데에 객점, 쉬는 곳이죠. 객점에서 여동빈 조사와 자리를 함께 두었어요. 노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생은 자신의 꾀죄죄하고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태장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살이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쓰겠는가 하고 자기 자신을 탄식을 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여동빈 조사가 말을 하기를, 노생에게 말을 하기를, 그대의 관상을 보니 생김새는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 장애도 없을 것 같은데 농담이라도 살기 힘들다니 그 어찌 된 일인가 하고 물었습니다. 노생이 말을 하기를, 장부의 삶이 큰 공을 세우고 이름을 날려나가면 장군이요, 들어오면 재상의 반열에 녹봉을 받고 겸손하다는 소리를 듣고 종족이 번창하고 가정이 윤택하면 좋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동빈 조사가 배낭에서 푸른 도자기 100개를 노생에게 주면서, 그대가 이 100개를 베고 자면 그렇게 원하던 벼슬아치 집에서 태어나서 부귀 영화를 누릴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노생은 배도 고프고 노독에 피곤해서 오래 걸어왔기 때문에 잠이 오던 차에 밥 짓는 사이에 잠깐 눈이라도 붙일 생각으로 베개를 베고 자리에 누웠어요. 자, 꿈속에서 노생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온 지 몇 개월 만에 철새가인, 아름다운 여인 철새가인은 낭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길에 올랐어. 또 노생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큰 공을 세워서 나라의 공신이 되고 그동안 낳은 자식들도 모두 벼슬길에 나아가서 부러울 것이 없어. 거기에 그치지 않냐고, 그 나라의 최고의 정승 반열에까지 오르지니까 그 다음에는 거기에 그치지 않냐고 욕심이 생겨가지고 주색 잡기에 세월을 보내다가 모함을 받아가지고 귀양살이도 했어. 임금이 그의 공을 인정해서 다시 벼슬에 등용을 하고 삼공의 자리 태연에 중용을 했지만은 노생은 나이가 들어서 백약이 무효인 채 임종을 맞게 되었어. 자, 꿈이죠. 누군가 밥이 다 되었으니 밥 먹게 하는 소리에 노생이 지지개를 켜고 보니, 잠에서 깨어놓고 보니 모든 것이 꿈이었어. 노생은 몸을 일으켜서 그동안의 일들이 다 험한 꿈이었구나 하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여동빈 조사가 말을 하기를,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 꿈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자 노생은 선생께서 나의 욕심을 틀어막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고 하면서 넙죽 큰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80년 동안 꿈속에서 누렸던 부귀 영화, 그것도 잠깐 밥 짓는 사이에 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 지나가는 꿈과 같다고 말씀해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은 노생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헛겁이 와갖고 물거품과 같은 그런 꿈속에서 깨어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득실 시비를 일시반각하라고 그러죠. 득실 시비에서는 옳다고는 것이, 옳은 것은 선이고 그것은 정이고, 아닐 비는 악이고, 불이 이로운 것은 복락이나 행복이고, 해는 죄고나 불행을 뜻해. 그래서 인간은 이러한 시비 이해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12예를 바르게 판단을 해야 돼.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 무엇이 득이 되고 무엇이 해로운가, 이것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해야 된다.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말이야. 원불교 정전 사리연구 조항에 이 세상은 대소 유무이치로 썩은설되고 12이해의 일로서 운전에 관하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이해는 사리연구의 대상이 됨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이치를 모르면 우연히 돌아오는 고락의 원인을 모를 것이고, 또 생각이 단쪽하고 마음이 편협해서 생로병사와 인과 보응의 이치를 모르게 돼. 사실과 허위를 분간하지 못하고 항상 허망하고 요영한 데 떨어져서 결국은 패가망신의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장에서 시비를 놔버려라. 특실 시비를 일시반각하라. 무엇을 열었다 잃었다, 무엇이 옳다 그르다, 그 마음을 놓고 또 놔라. 이슬과 같고 헛꿈과 같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일시반각하라는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표준 잡아서 공부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7장 눈이 졸지 않으면 꿈이 없다. 안약불수, 졸수자죠. 잘수자. 안약불수하면 눈이 잠을 자지 않으면 제몽 자제요. 모든 꿈이 다 스스로 없어진다. 눈에 만약 졸음이 없다면 모든 꿈이 저절로 없어져 버린다. 여기에서 꿈은 앞에서도 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죠. 앞장에서 설명과 같이 어떤 일을 보고 짐작을 하고 한변에 치우쳐서 이해득실을 따지고 대립을 하고 불목하는 일들을 여기서 비유한 거, 비유를 해. 이러한 일들은 마치 눈이 잠에 들어서 눈을 감고 잠을 자, 꿈을 꾸는 것과 같이 마음이 탐욕으로 눈병 난 사람이 홍화, 하늘꽃이거든요. 헛꽃. 그것을 보듯이 망념에 들게 되는 것을, 눈이 졸리지 않으면, 눈을 감고 있지 않으면 꿈을 꿀 수가 없어. 마음이 성성적적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 성성적적하면 짐작을 한다든지 어느 한편에 치우치는 생각이라든지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고. 마음에 쌓인 모든 업장을 소멸해서 없을무자 하유자 무의에 들게 되면 눈에 눈병이 없는 것, 사리를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여 행하는 도리를 터득하게 된다고. 걸리고 막힘이 없어. 눈에 졸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눈이 밝다는 뜻이다 그 말. 자월자월해 그냥. 그럼 바르게 볼 수가 없죠. 눈에 졸림이 없다고 그러면 눈이 밝다는 뜻이고, 눈이 밝다는 것은 사실을 사실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말이다 그 말이에요. 안약불수하면 제몽자제. 눈이 졸립지 않냐고 눈을 감고 있지 않으면 모든 꿈이 없는 거예요. 눈에 만약 졸음이 없으면 모든 꿈을 꿀 수도 없거든요. 저절로 없어진다 그 말씀이요. 자, 누구든지 잠을 자지 않으면 꿈도 없는 것이야. 꿈은 잠을 자기 때문에 꿈을 꾸는 것이거든요. 자, 우리가 눈을 감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눈을 감는다고 다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분별하는 건 모든 것이 내 꿈이야. 어느 순간 어느 때에도 분별하지 않으면 보고 듣는 그 모든 것이 이것이 좋다 나쁘다 다름이 없어. 눈이 잠들지 않으면 모든 꿈은 저절로 사라진다. 여기서 말하는 눈은 내 눈은 눈이 아니라
깨어있다는 의미, 바르게 보는 그 안목. 여기서 말하는 꿈은 자면서 꾸는 꿈이 아니라 분별하면서 사라지는 일상의 모든 현상들을 꿈과 같다. 분별하지 않고 마음이 그대로 깨어 있으면 보고 듣는 모든 현상이 있는 그대로 명쾌하게 되고 마음에 걸릴 것이 없다 그 말.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으면, 즐겁고 괴로움을 분별하지 않아, 이득과 손실로 분별하지 않으면 원근 진소 그것도 없게 된다 그 말. 원근 진소마저도 분별하지 않게 된다 그 말. 예쁘다든지 미흡다든지 그것을 분별하지 않고, 잘되고 못됨을 분별하지 않고, 이루고 못 이루는 것을 분별하지 않고, 아름답고 추하다고 하는 것을 분별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깨어있는 것이 된다. 그러니 성성적적하고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고락시비 인과가 없게 된다. 자, 성철 스님께서 신신명 강설에서 누구든지 잠을 자지 않으면 꿈이 없다. 꿈은 누구든지 잠을 자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정반대로 어긋나 있음에 시각에 따라서 좀 나쁘게 보는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좀 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나쁘게 보는 측면이 있고 좀 더 정의로운 측면이 있다고. 옳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지나치는 것, 간과하는 것은 이 모든 현상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집단과 집단의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역시 공업의 일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한 집단이 평화로울 때가 있으면 그 집단이 평화롭지 못한 때의 인과가 있는 것이고, 좀 더 자세히 짚어보면 모두가 각자의 몫에서 비롯이 된다고 말이에요. 공업이든 여럿이 함께 짓는 공업이든 나 스스로 짓는 자업이든 간에 모두가 인과의 현상이 과보로서 작용하는 것이다. 각자 스스로가 편안하다면 아무 일도 없는 것이 되고,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이는 순전히 불편하게 보는 그 사람의 업에 따라서 그렇게 작용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이에요.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불편한 사람이 있고 불편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고. 다시 말하면 사회현상이나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적 문제나 세계적인 이슈, 모든 현상들을 보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스스로 편안하기도 하고 불편한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각자의 몫이다 그 말이에요. 각자의 몫. 어떤 사람을 보고 좋은 사람이라고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의 객관적으로 좋은 사람이라기보다도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좋게 보는 업이 작용하면 좋은 사람으로 보게 된다. 유단 취장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있을 유자, 짧을 단자, 취할 주자, 긴장자인데, 참 우리가 상대방의 그 단점만 보지 말고 장점을 취해서 보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참 보통 사람들은 상대방의 장점을 바라보기보다는 단점을 자꾸 보려고 그래. 다른 사람의 단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그럽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께서도
남에게 너무 단점만 보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장점을 찾아서 보려는 그런 노력, 그런 공부를 우리가 표준 삼아서 공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